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여야 될까요?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뭐가 꼭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되죠? 네? 사랑과 믿음. 또 뭐가 있어야 되나요? 먹는 게 있어야죠, 그죠? 먹는 게. 예전에 이렇게 아무튼 선교단체에 이렇게 있다가 큰 교회에 이렇게 청년 사역을 맡게 됐어요. 근데 이제 큰 교회라고 해도 이제 뭐 청년들만의 직장인 청년들만의 이렇게 고유한 모임이 있는데 이렇게 뭐 한 200명씩, 300명씩 이렇게 모임들을 했어요. 근데 어떤 그 모임에 가보게 되면은 늘 언제나 율법적으로 말씀만 그냥 계속해서 토론하고 있는 그런 팀이 있어요. 그런 모임이 있어요. 또 어떤 팀에 가보게 되면 주장창 기도만 하고 있는 그런 또 그룹이 있고요. 또 어디 교회 가면은 한 보따리 그냥 먹는 걸 잔뜩 갖다 쌓아놓고 계속해서 과자를 먹으면서 음료를 먹으면서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재밌게 그냥 행복하게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고 막 대화를 나누는 그런 팀이 있었고요. 어떤 공동체는 늘 언제나 이렇게 악기 팀들이 많다 보니까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팀원들이 많다 보니까 늘 언제나 이제 자기들이 나름대로 만든 노래도 있고 또 그동안 찬양 사역자들이 불렀던 그 찬양들을 늘 언제나 같이 이렇게 편곡을 해서 부르기도 하고 그랬어요. 각각이 이제 독특한 그런 모임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모임 중에 그렇게 여러 분류의 이제 모임들이 있었는데 이제 어떤 세 가족이 이제 뭐 1년에 몇백 명씩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몇백 명씩 오는 세 가족으로 이제 분배를 해준단 말이죠, 그죠? 한 2달 정도 이제 교육을 시키고 이제 분배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분배를 해주면 거기 이제 그 팀에서 주축 멤버들이 나와서 자기네 부서를 소개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막 이렇게 소개하는 팀이 있고 또 우리는 이렇게 교제한다라고 하는 교제의 어떤 그 별미와 같은 그 모습으로다 막 그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또 심지어 이렇게 먹을 것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그 모임이 어떻다라고 하는 걸 재현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율법적인 말씀을 붙들고 계속 토론하고 있는 그 장면들을 이렇게 연극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부흥하는 그런 부서, 팀들이 있었어요. 가장 많이 부흥하고 있는 팀들. 그 팀들이 어디였을까요? 먹는 거. 그냥 뭐 돈이 얼마가 됐든지 먹을 걸 이렇게 삿대미까지 쌓아놓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 왜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먹을 것을 딱 갖다 놓으면 입을 벌린다는 거예요. 입을 벌려서 몇 마디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교가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하나의 그 사례를 드는 거지만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공동체 보니까 초대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말씀의 교제가 충만했다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기금을 조성해서 또 공동체가 목표로 하는 것, 또 하나님이 목표로 하는 것들을 또 이렇게 물질의 공유와 또 물질의 헌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진행해 나가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면모를 볼 수가 있고요. 또 그들 나름대로도 애찬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식사 교제를 하지만 또 그들 나름대로도 3, 4, 5 흩어져서 집에 가서 또 떡을 나누고 집에 가서 차를 마시고 집에 가서 이야기 뻗다를 풀고 그런 내용들을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다는 거죠. 거기에는 또 기도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또 찬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죠? 42절 보니까 떡을 떼며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또 기도하고 또 44절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요게 이제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공산주의 이론을 발탁하잖아요, 그죠? 발탁해요. 근데 공산주의 이론에서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거기는 중앙 통제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 노선으로 가기까지는 엄격한 중앙 집권, 중앙 어떤 계획 정부에서 철저하게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있었던 개인 사유를 박탈시켜 버리는 거죠. 개인 사유를 다 몰수해 버립니다. 그것이 이제 사회주의가 추구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사회주의가 충분하게 완성이 되면 그걸 나눠주는 것, 이게 이제 공산주의인데, 우리 기독교의 근간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은 폭력과 심지어는 살인을 통해서라도 강제 몰수에 대한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 이것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돕고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가난하고 형편이 힘든 그런 공동체 지체들을 돕고, 공동체가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믿음이 충만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 그게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뭔가 반강제적이거나 어떤 정부의 어떤 그런 강력한 뭔가의 법적인 어떤 장치를 통해서 그런 어떤 개인 사유를 몰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사유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을 공동체를 향해서, 또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공동체 지체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축복과 은혜를 주신 것들을 또 교회 공동체에 또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그 이외에도 선교헌금이나 또 감사헌금이나 목적헌금을 올려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께서 뜻한 어떤 그 목표, 또 공동체가 또 기도하면서 목표로 세웠던 부분에 우리가 선교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웃사랑이 구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가 또 필요에 따라서 교회 여러 가지 이제 보수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또 보수도 해야 되는 것이고, 리모델링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리모델링도 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서로 친교할 수 있도록 재정을 가지고 식탁 교제를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의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해나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에다가 11조를 한다라고 하는 것, 교회에다 감사헌금을 한다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죠, 그죠?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뭔가 반강제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어디 기도원 가보니까 10에 3조, 10에 4조.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세요. 아유, 저는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이 없어요. 부동산도 미리 받습니다. 다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 집회를 한번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그냥 뭣도 모르고 갔죠, 그냥. 그냥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기도원 한번 순회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사모하고 서로 이제 데이트할 때 이제 그 기도원 장소에서 만나서 이렇게 하는데 똑하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단이었던 거예요. 근데 정통 기독교 공동체는 어떤 특정한 교주가 그것을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죠? 성령의 은혜가 되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교회 공동체의 모습. 근데 이것은 단순한 어떤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제자들하고 어떻게 교제했던가요? 제자들하고 같이 한솥밥을 지어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고, 그러면서 이제 업으로서의 사명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그런 공동체를 지향하도록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더불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뜨겁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죠? 또 같이 예수님은 얼마나 또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얼마나 잘 나누셨습니까? 포도주를 얼마나 즐기셨습니까, 그죠? 포도주를 즐기셨다고 해서, 아니 목사님 혹시 예수님께서 술정뱅이 아니신가요? 술에 혹시 중독 걸리신 분 아닌가요? 예수님은 아마도 이렇게 포도주를 드실 때 이렇게 조그만 잔에다 드시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말 포도주를 드셨을 겁니다. 그 정도로 애찬을 좋아하셨던 분, 친교를 좋아하셨던 분이세요. 교제를 좋아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광기교회가 저 광기교회 가보니까 그냥 교제가 뜨겁대. 사랑과 서로 격려와 위로가 뜨겁대. 정말 저기 이 광기교회는 단체심이 달라. 저 결속력이 달라. 그러면요. 물론 복음 안에서 정말 강력한 어떤 동력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외에 부수적인 것을 통해서라도 기웃기웃거린다는 거예요. 뭐가 있기에 저렇게 웃어가면서 뭐가 있기에 저렇게 사랑이 넘치는 그런 에너지가 넘치는 교제를 할까? 그렇게 세상은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추구하시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추구하고자 하시는 공동체가 그런 겁니다. 세상이 감히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이 너무나 부러워하고 세상이 정말 행복해 할 수 있는, 세상을 대안할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 안에 위로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개인적으로 골방 기도가 있지만 공동체 안에 중보 기도가 있고 합심 기도가 있고 또 통성 기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옥과 같은 메시지를 산상수훈이라든가 많은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설파하셨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는 대부분 구약 성경을 성취했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미 제시되어 있는 말씀인데 구약 성경에 단면적으로 제시되어 있던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면서 시청각이라고 하는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이셨던 거죠. 그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끈끈한 교제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묵상하고 또 위로하고 또 새 힘을 얻기 위해서 격려하고 그랬을 때 공동체는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한다는 겁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하는 걸 굳이 막 어떤 신비주의적으로 몰아갈 필요도 없어요. 막 어떤 열광주의적으로 몰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런 소중한 경험치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신 구원의 길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다 제자들과 공동체가 말씀을 나누고 제자들과 공동체가 기도를 나누고 애찬을 나누고 친교를 나누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한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 우리 불과 60년대, 70년대,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 보면은 이렇게 대가족이라 보니까 밥상을 부모님들이 차려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밥상이 블럭이 세 군데예요. 이렇게. 저쪽에 할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어르신들 앉아있고 가운데 누구누구 앉아있고 저쪽에 이렇게 또 우리 아낙네들과 딸들이 이렇게 앉아서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 뭔가 이렇게 식탁을 이렇게 차별화한 것은 아니지만 식탁을 이렇게 뭔가 서열상 이렇게 구별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식탁은 어땠을까요? 철저하게 신분제로 나눠져 있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철저한 신분의 벽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공동체 식탁교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 여하를 막론하고 다 같이 같은 배석에서 앉아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그 땅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와 나눴던 교제라는 거죠. 그 당시에 예수님 말고 주변에 있는 많은 율법사들이라든가 서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이 교제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아마 소스라치게 놀았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라고 하는 작자가 저렇게 정결 규례를 어겨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한솥밥을 먹을 수 있어? 저들과 어떻게 친교를 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저들과 같은 배석 자리에서 저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수근수근 거리는 모습이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것을 공동체 식구들과 그대로 재현하는 거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받들어,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말씀을 받들어서 예수님께서 실천하셨던 기도와 경배의 모습을 제자들이 공동체에서 또 한 번 재현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다른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공동체가 바로 세상을 대안할 수 있는 공동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공동체, 세상을 소성케 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뭔가 상처 입은 영혼들이 교회를 왔을 때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아, 그래, 교인들은 역시 다르구나. 뭔가 따뜻하게 이렇게 식사를 대접을 하고 또 같이 교제를 나눴을 때, 아, 이것이 공동체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에너지구나. 쉼을 얻을 수가 있구나. 내가 다시 내 삶을 추스리고 내 삶 가운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세상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 공동체 가운데 초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한다고 하죠. 그죠? 아이고, 교회가 저래서 어떻게, 세상 분들이 교회 교인들을 오히려 걱정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아니, 저것도 권사야? 그러면서, 아니, 저것도 집사야? 저것도 목사야?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지향해야 할, 우리의 뭔가 원시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앞서서 보여줬던 초대교회 공동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 이 세상 가운데 상처 입은 영혼들이 회복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 공동체 안에 말씀이 충만하고 또 교제가 충만하고 밥상 또 사귐이 충만하고 또 우리 기도가 충만하고 찬양이 충만하고 예배가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더러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 우리 광기교회는 세상을 대안할 수 있는 공동체로 충분하다. 내가 광기교회 사용하고 싶다. 세상에 상처 입은 영혼들 광기교회에 맡겨놓으면은 거기서 다시 소성케 되고 거기서 회복이 되어서 새로운 어떤 삶의 출발점을 삼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말씀 붙들었습니다. 아멘.